샬롬.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몇 주 동안 많은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났고, 지금 세상에서도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뭐 세계 어떤 경제라든가 분위기가 너무 이렇게 심상치 않는 것 같고, 그런 영향이 또 이게 저희 나라, 뭐 이렇게 모든 세계 경제 가운데 이렇게 미치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또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주님의 이렇게 오실 때 일어나는 이렇게 일들을 조심스럽게 또 저들의 마음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그분의 계획이 이렇게 하나하나, 저희들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하심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저희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을 혹시 예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감사하게도 이렇게 오늘 어릴 때 많은 형제님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다 이렇게 기도를 하셔서 제가 굳이 꼭 말씀을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새롭게 다시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어서,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는 이제 밀스턴 그 큐티지를 통해서,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지금 이렇게, 큐티지를 통해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경험이. 그래서 또 교제했던 걸 또 하면 어쩌나 조바심이 있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뭔 기도했는지? 네,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셔야지, 저희들이 또 이렇게 나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제가,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본문은 이제 히브리서 1장 제가 끝까지 할 수는 없고요. 그냥 1장부터 4장까지 제가 보게 된, 그 안에서 나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가 보고, 거기서 또 이렇게 경험한 유익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주제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요. 다 같이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교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마지막 뭐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얼마나 생각을 안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을까요? 개인 형제님들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통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레이기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레이기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보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전과 약간 좀 다른 느낌의 어떤 그런 느낌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특징이 뭐냐면, 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저희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방금 주제 말씀에서 봤던, 사도는, 성경에서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대리인, 이제 그렇게 또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은 성도님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성소에서 이렇게 제사 일들을 관할하고,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까지,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가지고,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속죄의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을 대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다, 이제 그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중심 내용들은 이렇게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주님의 대신자, 그렇게 나와 있고, 천사들은 성경에 천사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실제로 사람들과 어떤 모습을 통해서 만나는 일이 있고, 실제로 여러 사람들이 천사들을 만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람 말고 따로 이렇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 아들들, 청군, 부록, 섬기는 영, 그 이름으로는 미가엘, 가브리엘, 아바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는 시간 관계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모습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쿰나는 어떤 공동체 거기에서는 실제로 그 천사들에게 숭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이제 모세는 참 위대한 인물이죠. 저희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서도 모세는 말이 필요 없는 어떤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과 모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민족에게서 가장 위대한 이렇게 인물 중에 한 분이시죠. 그리고 또 이제 히브리서 처음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또 나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져서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인도자로서 이렇게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이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이해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물들의 어떤 위대함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모습, 이런 것들은 참 이렇게 본받을 만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인물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인물들을 지으시고 그 인물들을 세우시는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볼 때 항상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인물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저희들이 시선을 집중하는 게 참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급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급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상황, 며칠 전에 대통령 선거도 저희가 했는데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때로는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도 동일하게 히브리 성도들에게 물론 이렇게 히브리서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기록은 대략 예상하기로는 히브리서에 이렇게 여러 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핍박이 되기 전이니까 AD 예루살렘 성이 AD 70년경에 이렇게 멸망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AD 64년 중반 정도에 이렇게 아마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의 배경은 그렇게 의롭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한 게 유대교에서 먼저 이렇게 복음의 이렇게 불길이 일어났잖아요.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먼저 복음이 일어났는데 복음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이제 구원받고 성도들은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종이라는 게 그 민족 유대 민족 사회에서 개종했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교파나 기성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 외국에 나가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저희 모임에서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실제로 이렇게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시 한국에 와서 그분들이 그 교단을 떠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유, 이제 떠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버리게 되면 결국 이제 그 교단에서 떠나야 한다는 어떤 그런 상황,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민족들에게 있어서 배교자의 어떤 그런 취급을 당합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민족들에게서 축출을 당하고 어떤 고용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상실되고 재산 소유권을 박탈이 당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왜 그러냐면 한 가정에서 어떤 그런 개종자가 나오면 그 가정 전체가 유대 민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투옥과 순교까지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은 과거에 어떤 화려한 어떤 제사, 이렇게 성전에서 화려한 제사를 그들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까? 그리고 그들은 랍비의 어떤 화려한 어떤 그런 언변과 그런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랍비로부터 많은 성경의 교훈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은 그런 화려한 어떤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초라한 이렇게 가정집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떡과 한 잔에 이렇게 한 덩어리 떡과 한 잔에 이렇게 잔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들은 동네 아저씨들처럼 아마 그런 분들이 아마 구원받은 이렇게 현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들은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비밀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분위기는 이렇게 성경적 진리가 부족한 성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흩어진 위기에 처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믿음의 길에서 다시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혹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믿음의 어떤 배교의 길을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배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금 그 믿음을 이렇게 굳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누가 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누군가에서 이렇게 쓰여졌고 그 편지가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이다, 바나바다, 이렇게 여러 분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히브리서가 누구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거든요. 히브리서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이보다 더 나은,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1장 4절, 6장 9절, 7장 7절, 8장 6절, 이렇게 해서 계속, 이보다 더 나은, 이보다 더 좋은, 그래서, 더 좋은 계시, 더 좋은 위치, 제사장도, 언약, 제사 능력이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성을 드러냄으로써 참된 신앙을 일깨워주고 배교자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렇게 가기를 바라는 이렇게 주님의 성령님의 마음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대충 히브리서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럼 1장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장 이렇게 보시게 되면 1장
1장 1장부터 2장 18절까지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렇게 모혈상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좀 이렇게 훑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2절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다음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치나 권위를 침해하지 않고서 가장 높이 올려졌다는 어떤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완전한 어떤 죄를 구속하시고 완전한 일을 이루셨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 완전한 일을 다 하신 것에 대한 어떤 안식의 의미로도 우편에 앉으셨다. 이제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1장부터 4장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는 그 다음에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을 통한 나타난 유효성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주셨다 이렇게 그리고 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천사들은 거의 하나님 다음으로 어떤 그런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히브리 성도들에게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천사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또 신성의 우월성을 우월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기초와 천사들을 섬기는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 그거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또 보시게 되면은 이 큰 구원의 귀함과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2장에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부류가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류들이 또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부류들은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부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는 그런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천사들의 경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를 그들이 무시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보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그들을 도용하실지에 대해서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또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2장 5절부터 18절을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우월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천사들보다 잠깐 이렇게 못하게 되셨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천사들보다 잠깐 이제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낮아진 모습은 죽음과 이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을 이렇게 얽어맺고 있었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오셨고 인생의 이렇게 연약함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뒤에 또 보시게 되면 주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형량하시고 그 피의 전제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렇게 그 누구도 나갈 수 없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그는 이렇게 1년에 한 번 제사를 드렸던 자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만족하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제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5 제사를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제사의 제물과 그 제사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저희도 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맡으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타난 인물이 모세보다 또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쓰임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지만 모세 또한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그가 신실하게 섬겼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뛰어남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쭉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보다 더 이렇게 뛰어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요,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 보면 이제 안식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신앙을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완고한 마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이제 또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주셨고 여호수아도 동일하게 참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살펴본 사장까지는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보게 되었고, 지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계속 묵상이 되었던 부분은 모든 선지자, 사도들보다 뛰어나신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낮아지게 되신 것은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원래 자리는 사람의 원래 자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이렇게 모든 세계를 이렇게 다스리도록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아담에게 처음에는 다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죄 가운데 빠진 이후로 그 모든 이렇게 만물들은 이렇게 아담에게 불순종했고 더 이상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조차도 저주를 받아서 땀 흘린 대로 이렇게 수고를 이렇게 소출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던 이렇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저희들을 회복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또 이제 그분 안에 있는 안식을 저희들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자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단 한순간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이렇게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를 제가 잠깐 찾아봤는데 주의 깊게 관찰하라, 그리고 보라, 그리고 발견하다, 그리고 숙고하다, 지각하다, 알라, 깨달으라, 알아보라, 그런 의미로 이렇게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교훈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처럼 오늘날에도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사단의 여러 이렇게 송사나 그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약해지기도 하고 어쩔 때는 이제 저희들이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때로는 이제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고 의심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 때로 이렇게 좌절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저희들이 이렇게 나가야 할 곳과 이렇게 만나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사람이 되셔서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분 앞에 저희들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통해 완전해 주신 그분 앞에 저들의 문제를 해답을 거기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렇게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떤 문제가 봉착하게 되면 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봉착했을 때 그거보다는 먼저 이렇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이렇게 무릎을 꿇고 나의 사정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솔직하게 저를 기도하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토했을 때 저들의 마음이 평안 가운데 그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 앞에 나의 마음의 자세가 참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환경이 변할 수도 있겠지만 그 환경의 큰 어떤 환경의 그 파도 앞에 나의 마음의 자세가 담대해지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그런 이렇게 것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유익인 것 같고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 또 이렇게 모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뿐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어떤 그런 지식에서 자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이렇게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의 교회 안에서 시선이 사람보다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시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저희들 주위에서는 저희들의 체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체질은 늘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를 바라는,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연약함이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의사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저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럴 때 당사자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성경에서 많은 모세나 여호수아 수많은 인물들이 인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인물을 통해서 주님을 확인하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이렇게 드러낸 것처럼 저희들의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떤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사람의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노을에 대해서도 이렇게 교훈을 받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자매님들이 이렇게 다 머리에 노을을 쓰고 계시는데 이 노을을 쓰는 목적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 사람의 영광을 가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런 이렇게 머리에 노을을 쓰는 것을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은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은 죄 가운데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었고 노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완전히 이렇게 없어졌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또한 이제 주님은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또 뭐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저희들은 주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저희들이 매일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원한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들 아시는 것처럼 천국에 있습니다. 물론 먼저 가신 성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잠시 후에 주님 오시면 주님의 공중 어떤 재림을 통해서 성도들은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돼서 함께 갱림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루하루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나라의 천국에서 이제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될 저희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나의 신분이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하늘의 시민권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들은 굉장히 큰 특권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미국은 그 자신들의 시민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서 시민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이제 저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특권이 성도의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미국 대통령을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보신 분 계십니까? 아니 청와대를 가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얼굴을 뵌 적이 있습니까? 안타깝네요. 혹시 그러면 시장을 뵌 분은 있습니까? 강주에서 강주시장을 뵌 분이 있습니까? 아,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분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설령, 대통령하고 이렇게 식사 한번 하고 싶어서 청와대로 걸어갔다가는 당장 경호원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끌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높으신 분을 만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네, 우리의 특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특권은 하늘의 시민권이고, 우리는 언제라도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앞에 있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어떻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라도 그 갈라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과거 지성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고자 했던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영광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마음껏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 아니고도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아니고도 우리는 그분들보다 훨씬 더 높으신 하나님은 언제라도 주저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분을 독대할 수 있는 특권이 없는 자입니다.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조금 더 마쳤고요. 제가 한 가지 좋은 어떤 글귀가 있어서 이 글귀를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진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쓴 글입니다. 전문가의 글을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글귀인데요. 진 엘리엇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이렇게 선교를 나갔던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아우카 부족에게 창끝에 이렇게 찔려서 같이 갔던 선교사들 다 죽음을 당했던 보통 그런 분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창끝에 찔렸을 때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총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죽었대요. 창끝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그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알고 선교사로 이렇게 자원에서 나갔다는 어떤 그런 참으로 더 중요한 건 모임의 형제님이셨다는 어떤 그런 저도 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떠오르는 새벽별이신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켜라. 세상으로 희망할 것도 없고 지나치게 입증될 것도 없다. 하루하루를 인자가 문 앞에 서 계신 것처럼 살아라. 인생은 덧없이 흘러가는 순간임을 알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라. 그 시간을 어떻게 구속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라. 한 발만 더 내딛으면 하늘의 문턱을 넘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기도해라. 무릎으로 전진하는 성도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네. 아멘 되십니까? 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놀라우신 그 어느 어떤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나으신, 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기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또한 저희들이 대제사장 되신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언제라도 담대하게 나아가서 저희들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그분을 뵐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저희 안심할 수 없는 어떤 불안한 환경 가운데 있지만 저희의 빛 대신, 저희의 인도자 대신, 저희의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분의 뜻 가운데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이 모든 환경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